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아주 위대하십니다. 담임 목사도 못 달았는데 저는 내년에 답니다. 내년에는 꼭 달고 말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정과 교회 위해서 젊음 다 바쳐서 수고하신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어, 노인들이 너무 많어,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 어르신들이 장수하면 그 집안이 얼마나 복된 가문이고, 또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은혜로운 교회인데, 어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철없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로 나오기만 하면 장수하는 줄 믿습니다. 딴 교회는 일찍 죽는 교회도 많대요. 우리 교회는 장수하시는 그러한 교회,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제5계명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잘못 듣고 부모를 공격하고 있어요. 공경하라 그랬는데 발음이 비슷하니까 우리는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냥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정도로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11조를 띄고 주일원금을 띄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로 준비하는 것을 고르반, 이거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놀라운 신앙.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일부 사람들이 이 고르반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때문에 헌금 다 해서 돈이 없어. 또 부모님 찾아뵙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찾아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 고르반, 우리 하나님께 다 했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현대판 고르반족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 방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부모를 잘 섬기는 지혜로운 자녀들,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라.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1절과 23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보면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그랬습니다.
그냥 뭐 기쁘게 그것만 해도 돼요. 그냥 즐겁게 그것만 해도 되는데 강조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부모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의 조상들도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들, 딸들이 한갑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 앞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그다음에 색동옷을 입고 부모를 기쁘게, 사람이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뭐 유치하든 상관이 없다. 나는 내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부모의 상황을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뭐 나이가 많고 또 뭐 인격적으로 그렇고 가난하고 정말 뭐 내 오죽하면 부모를 섬기겠는데 우리 부모는 너무너무 안 돼. 그럴 수도 있고, 나도 부모님 잘 섬기고 싶지만은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나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쌓이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내 형편이 쉽지 않아서 나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 다음에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업을 살리는 웃음의 기술이라 하는 책을 쓴 가도카와 요시히코라는 분은 웃음이 기업을 살린다. 웃는 게 기업을 살리고, 웃는 게 가정을 살리고, 웃는 게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이제 웃음, 경영, 이제 그런 유명한 이제 단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게 되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웃는 인상이다. 잘 웃는다. 웃는 표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긍정적인 웃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나는 행복하면 웃을 거야. 그러면 웃질 못해요. 그러나 웃으면 행복해져요. 행복보다는 웃음이 먼저다. 웃으면 행복해진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는다. 거울 앞에서 내가 안 웃으면 거울도 안 웃어요.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는다.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 소문 만복래. 웃으면 복이 온다. 이제 그런 유명한 이제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웃게 하세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 10살 차이. 그래서 이 사라가 90살에 이삭 아들을 낳으면서 웃었어요.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웃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시고 그 모습을, 그 소문을 듣고 웃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웃게 하시고 교회를 웃게 하시고, 지금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자녀가 웃으면 부모는 행복합니다. 자녀가 웃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라처럼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웃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 잘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 때문에 웃는 분이 아니라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생명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을 지켜라.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은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하는 말씀은 선택적인 것도 아니고 권면적인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 가운데 기쁘게 해, 선택적인 것도 아니고 기쁘게 하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기쁘게 해, 즐겁게 해드려, 절대적인 명령,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더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녀는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청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청종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청종이라는 말은 이르는 대로 듣고 조춤, 부모님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고 청종은 똑같은 얘기인데, 순종을 좀 심화하는 것, 학습도 심화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 공부도 심화 성경 공부 있는 것처럼 순종을 좀 깊이 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청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종하는 것. 그래서 이 부모에게 청종하는 거, 젊은 부모에게 청종하는 거는 쉬워요. 부모가 젊고 예쁘고 힘이 있고 돈도 있고 도움도 주고 영향력도 있으면 자녀들이 누구나 다 청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종이 어려운 것은 부모가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고 재정도 없고 또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또 치매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면은 이게 청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왜 자꾸 그러느냐고, 왜 한 말 또 하고 그러냐고, 나도 알아들었다고.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이가 많았을 때 청종하는 것, 이게 진짜 청종이에요. 가끔 보게 되면은 이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휠체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나와서 공기도 쐬드리고 햇빛도 쐬드리고 하늘도 보게 하고 대화도 하고 산책하는 이제 그런 자녀들을 보면, 야, 참 귀하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한데도 여행을 하고 이것저것 다니고 관광시키고 또 구경시키고 함께하고 그러는 자녀들 보면 참 귀하다. 또 우리 교회도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데 교회 꼭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큰 감동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도 부모가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은 나 그냥 여행 갔다 올 테니 집에 계셔. 교회 갔다 올 테니까 꼼짝 말고 집에 계셔. 다니면서 말썽 부리지 말고 그냥 집에 계셔. 그것만 해도 참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부모가 불편하고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모님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공기도 마시고 햇빛도 보고 요즘 우거진 녹음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또 세상 구경도 시켜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는 그런 자녀들 보게 되면 참 귀하다. 저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효도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너무 이제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화 납니까? 예? 화가 납니까? 저 2층에 계신 분들도 이미 화가 났습니다. 이미. 근데 에스키모 이 사람들, 그건 추운 나라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날 일이 있고 화가 나면 집을 이렇게 나온대요. 집을 뭐 완전히 나오는 게 아니고 집을 나와서 산책을 하는 겁니다. 집을 나와서.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영하 20도, 30도, 어떤 때는 뭐 50도 막 그렇게 되니까 30분만 나와서 다니면 다 얼어 죽는데요. 30분만 나와서 집 나와서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 그럼 30분 그 안에 뭐 화났던 거, 속상했던 거, 뭐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이 죽느냐 사느냐 이 위기 앞에 가족들과 조금 다투고 마음 섭섭했던 거는 이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걷는 동안에 추운 날씨 속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웃으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에스키모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는 일이 적다. 그렇게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걷는다. 이것이 화목한 가정의 비결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분노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잘 청정할 수 있는, 자녀들의 얘기도 잘 듣고 부모님의 얘기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냐고 잘 청정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통은 최고의 고통입니다. 십자가 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려 계시면서 7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 실언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떴으면 엄청 쏟아냈을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 속에 6시간 뭐 다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7말씀 하시는데 이 7말씀 가운데 3번째 말씀이 어머니를 향하여, 사도 요한을 향하여, 어머니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모실 겁니다. 사도 요한을 향하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이 십자가 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극진한 이 효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환경과 이유가 있지만은 다음에 하지 말고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경히 여긴다 하는 얘기는 경멸하고 멸시한다.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하찮게, 가볍게, 작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경히 여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미, 내 늙은 어미 그랬습니다. 늙은 아비는 늙었어도 화딱지 냅니다. 신경질 냅니다. 성질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예? 안 죽었어. 그런데 늙은 어미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는 함부로 못하는데 늙은 어머니에게는 함부로 하는. 그래서 이 성경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는 이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엄마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질이 있고 성깔이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 두 번째는 늙었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돼, 막 해도 돼.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늙은 어미에게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21살 차이고 저희 어머니하고는 20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 한 4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이제 지금 90세 시골에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명절이나 생신이나 이런저런 이제 일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양평에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뭐 마지막일 수도 있지, 늘 그런 마음으로, 어버이날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다녀왔어요. 그럼 한 번 다녀오는 게, 한 번 다녀오면 하루가 지납니다. 하루. 그래서 그렇게 뭐 쉬운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제 동생들이 쭉 있는데, 동생들은 보니까 뭐 멀리 삶에도 불구하고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2번씩 가서 이렇게 갔다 오고. 그래서 참 동생들 때문에 내가 참 고맙다, 내가 큰아들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참 고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번 생신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고, 이번 명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고, 이번 대화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늘 어머님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귀하게, 가장 무겁게, 가볍게가 아니고 가장 무겁게, 가장 크다.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크고 최고의 가치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효도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지. 그래서 효도는 들은 대로가 아니고 본 대로입니다. 효도해, 잘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잘 섬길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효도가 선순환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함부로 하게 되면은 불효가 악순환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동저일교회 와서 어버이날 설교를 거의 30번을 해요. 30번 하면 감동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두 번은 줄 수 있어도 어떻게 30번을? 예? 이게 뭐 성경 본문도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뭐 비슷하고, 여러분 가운데 한 90% 정도는 또 효도하라는 얘기지,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결론 내리고 그냥 딴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참 어버이 주일 돌아올 때마다 이거 정말 눈물도 좀 짜게 하고 감동도 좀 받게 하고 엉엉 울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한 30번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도 어머님 은혜, 이 찬양,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좀 감동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설교로는 감동을 줄 수는 없지만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제가 오늘 1부, 2부 또 노래 불렀을 때, 예배 마치고 내려갔을 때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런 거 하지 마.
독창 좀 하지 마. 저희 딸들이 아빠 좀 하지 마. 독창 하지 마. 불안해 죽겠어. 저희 손주들이 할아버지 그만해 그만. 지난주 과수원길도 지겨웠어. 과수원길도 지겨웠는데 오늘 또 아유 이제는 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어머님 은혜 1절, 2절, 3절인데 1절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여러분들 할 생각하지 마. 1절은 제가 하고 2절, 3절 같이 하면서 설교에서 못 얻은 그 눈물과 감동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함께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하지 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우리 이제 넓고 넓은 바다라도 말들 하지 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 우리 3절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3절 산이라도 바다라도 가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애를 부모님 짧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시간이 짧아요. 효도해야 되겠다. 벌써 가셨어. 잘해야 되겠다. 벌써 가셨어요. 그래서 효도는 지금 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크신 분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부모님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가식이다, 위선이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 잘 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부모 되시고 또 부모를 잘 보시는 좋은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번동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서 매일이 어버이 주일, 매주 어버이 주일, 평생 어버이 주일. 할렐루야. 아멘 해야 설교 끝나는 거예요. 이 원고에 아멘 해야 설교 끝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매일이 어버이 주일, 매주일이 어버이 주일, 평생 어버이 주일. 평생 부모님 잘 섬긴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에게 청종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1, 2, 3번 다 해도 우리가 의무와 사명을 다한 게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 천분지 1도 못한 거예요. 이거 다 해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천분지 1, 만분지 1도 갚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좋은 부모로 살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고 부모님 잘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가정, 지혜로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